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늘어나고 있는 부모들의 법적 보호장치 효도 계약서.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과 돌봄에 대한 마찰 없이 효도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과 상속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효도 계약이라는 게 뭔가요?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이나 동거와 같은 효도 의무를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내용의 계약인데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라면 부담부 증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유언장을 많이 썼잖아요. 네. 혹시 이 효도계약서와의 차이가 뭘까요? 유언장과 효도계약서는 대표적으로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유언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단독행위지만 효도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쌍방행위입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면 효도계약은 증여자 생전에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재산을 효도계약서를 통해 생전에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을 유언을 통해 사후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유언장과 효도계약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증여하는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소와 정확한 동호수를 특정하고 현금의 경우엔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부양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효도한다, 성심껏 모신다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아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송금, 매주 1회 이상 부모님 댁 방문과 같이 조건을 수치화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위에서 정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계약서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마지막에 계약 일자 및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게 효도계약서에 있는 부모 부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민법 974조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 부양 의무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력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효도계약은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부모님이 원하는 부양 의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한 것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민법 556조에 의하면 자녀가 법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미 증여한 것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에서 정한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이미 증여한 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 근데 효도계약서라는 게 나왔다는 게 되게 좀 씁쓸하고 맞아요. 이게 뭔가 싶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에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면서까지 효도를 받아야 할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불효가 걱정돼서만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 얼굴 보기도 힘든 자녀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도계약서를 받은 자녀들 또한 서운해하기보다는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도 계약서가 어떤 효도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서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신 유지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